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불의와 죄악, 그 악독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루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상에서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우리 말씀의 묵상을 깊이 하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우리 지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택함 받는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이 땅의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때에 먼저 택함 받는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성령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나옵고 바라옵기는 선교지에 복음을 전파할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일상을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하루하루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어르신들 더워지는 날씨 속에 더위 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바라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마음의 상처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무엇인가 핑계를 만드는 우리 지체들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소고를 알아주시되 더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회개를 하나님께 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사람의 육신은 사라질 것이고 영혼만 영원할 것이라는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진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당시 지식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 소위 이성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의 그 가르침 인정한다. 사랑이라는 가르침 인정한다. 이웃을 위한 희생이라는 가르침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말해도 부활에 대해서는 내게 말하지 마.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너도 알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당시 고린도인들의 생각이었고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편지합니다. 너희가 이미 전달받은 그 복음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 복음을 굳게 지킨다면 너희가 구원받겠지만 만일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는다면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또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종교인 중 한 사람으로,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러다 보니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면 그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복음을 떠나는 게 일수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영어판 제목을 제가 다시 번역해 보자면 복음의 유창해져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도 잘 살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것부터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저자의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깊이와 능력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는 믿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다시 확인하며 점검해야만 하고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유창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복음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편지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소개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본문 고린도서 15장을 통해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아이러니 같죠? 그렇죠?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믿었는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이러니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압축하고 압축해 놓았던 복음, 마치 신앙 고백처럼 암송하고 전달하고 전수했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실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시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어떤 이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철수, 영희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 당시에는 그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 목수 출신의 예수, 갈릴리 촌 동네를 다니면서 랍비라고 불리던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고귀한 한 인격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한 이름 중 하나였던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목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 갈릴리 촌동네를 다니시며 사역하셨던 그 예수,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아가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살리실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육신을 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냥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받는 고난이며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모든 고난 그리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그분이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 십자가 위의 사건이 한 의로운 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분의 의로운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사들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 입구가 다 봉해졌으며 로마의 군사들이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혹시나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소문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 같아서 기억할 것,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던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당부합니다. 제가 이 당부, 부탁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당부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마지막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합니다. 철저하게 무능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무덤에 내려가시기 직전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침묵하셨습니다. 며칠간? 3일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아침 아버지가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의심하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그 병사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무덤 문을 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다면 자기들이 그 직위에서 고용 해지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의 로마의 군사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너희들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무덤의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었어야 했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역사상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또한 집요하게 그것을 추적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인들도 집요하게 그것을 추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또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다 주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앞서 그분의 죽으심의 사건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으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의를 심어놓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심어 놓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 가지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의가 들어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 텅 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우리는 영생, 두 번째 부활,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십자가를 등지고 달아나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왜? 두려웠으니까. 자기도 잡힐까 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무엇이라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느냐? 로마의 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두려워 그동안 숨어 지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에 갇히는 두려움, 순교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진리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았으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 중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의 변화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자신의 형인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자기 앞에 형인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자신의 육신의 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고 그 또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딱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바울의 말을 정리하고 요약하니까 뭐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과 같이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을 아는 것 같았지만 잘 알지 못했고 특별히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서두 부분에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이 이것이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에 와서 이 믿음에 흔들림이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며 바울이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 거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생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위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5절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사건들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 복음을 묵상하며 그분의 오심의 이유와 그분의 사역의 의미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고 이것 때문에 감동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유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저는 오늘 본문 중 이 구절을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오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자신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부활의 목격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그 자기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부리기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롱이었고 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말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그분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내게도 다가오셨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지금의 우리의 독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이미 정해진 구절이 아닌 확장 가능성이 있는 구절로 제가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바울에게도 그리고 내게도 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구절을 바울에게도 그리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이유가 새로워지고 내 삶의 목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고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은혜를 은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알았어요.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얼굴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자들이 됩시다. 내 옆에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어디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여전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이 떠나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안수받게 되자 그의 눈이 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림과 동시에 그들의 삶에 위대한 전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림과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는 생각에 이르기도 하고요. 무엇이 가장 존귀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의문의 구름이 걷히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내 앞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 앞에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의 우물을 발견한 이 모든 과정 중에 뭐가 등장하느냐? 눈이 밝아지는 것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진입했다가 마실 물이 사라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갈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가 자신 앞에 있어도 보지 못했던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가 그 아들과 함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들의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모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다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살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 중에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을 그가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들이 절망과 좌절을 딛고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의심과 우문의 구름을 거두어 버리고 온전한 신뢰와 함께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향한 눈이 열리면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분노,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염려 속에서 나는 주를 만나고 있습니까? 전 요즘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근심해요. 다시 화가 나요. 철없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화가 나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들이 저에게 요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백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8절 이하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는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여기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발견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도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여기서도 살아계신 주님은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눈을 열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가시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분 내 옆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윗이 발견한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니, 그분이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니,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눈을 열어 내 옆에 계신 그리고 살아계신 주를 보게 되므로 내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리고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고 내 삶 안에 묶여 있었던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고 힘을 잃어버렸던 나의 믿음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바로 여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어디 계시는지, 내가 홀로 버려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바로 내 옆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 발견하고 보게 하시고,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와 함께 지금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복음이 주는 감동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잘 통과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이란 위대한 소식이 나에게도 들려졌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기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위대하신 사랑, 세상에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수개월째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위험의 요소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주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하나님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생활, 출퇴근 시간,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유치원 생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중 중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남은 회복의 과정과 재활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복음을 잘 지키며 믿음을 잘 지키며 나 한 사람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샬롬. 우리 김영삼 장로님 지난 주 초에 수술 받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중환 수술을 받으셨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같이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창래 권사님도 수술 잘 받으셨고요. 다만 고통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표현으로는 원래 계획대로 2주 후에 반대쪽 무릎을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 받기 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른쪽 먼저 수술하셨는데 오른쪽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또 왼쪽 무릎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안전수칙 잘 지켜가면서 유치부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 드릴 계획입니다. 교회학교 섬겨주시는 분들 수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6월 8일 월요일이 되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일주일 단위로 가기도 하고 3주에 한 번씩 다니기도 하긴 하던데, 어찌되었든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학업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1부는 이민호 장로님, 2부는 김점숙 권사님이 담당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일 12시 30분 교육관 1층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교역자와 부장단 중심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랜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재도 이렇게 예배를 좀 분리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직회를 열지 못했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재정부 보고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잠깐 재정부에서 이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재정 보고하는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